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민족에게 주선연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지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나를 복게 하소서 끝나는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유언할 때 주의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주소서. 영광 주에 오사 주께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웃어서 주의 기다리기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기쁘게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손에 불어오는 찬양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부흥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손에 불어오는 찬양 공원되리.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계시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계시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계시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어두운 날 닿지 않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안아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구나.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가두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닿지 않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구나.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배의
비비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없으시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도 결국은 모두 잘 사는 것인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100사람 정도에게 예를 들어 묻는다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뭐 그냥저냥 뭐 삽니다. 뭐 마지못해 삽니다. 혹은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나 뭐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잘 사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 그리고 방식, 법과 방식을 모르고 뭐 일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잘 사는 법과 그 방식을 모르고 무턱대고 막 열심히 산다고만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려고 하면 먼저 반드시 잘 사는 법을 알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이지 잘 사는 법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는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못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사는 법을 알려고 하면 먼저는 이 못 사는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못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반대로 잘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못 살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정치, 뭐 경제 등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잘 살거나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나 경제 등 사회 문제도 그 근원을 켜보면요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도 나빠지고 정치도 나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끊임없이 차오르는 자기의 욕망, 이런 욕심, 이런 죄 때문에 결국 나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죽음도 실패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사람이 못 산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러니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 사회는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그 옛날 그 IMF 같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나라도 그렇고 작게 보면 각자 개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도 죄 때문에 망하고 한 개인도 죄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든 개인이든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잘 알다시피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허락하셨어요. 다 따먹어도 좋지만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원칙을 여러분 결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삶의 원칙을 결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너는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즉 내가 정해놓은 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네 인생의 주인을 너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너는 죽고 한마디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어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만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자신과 세상을 바로 조정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조정합니까? 다스립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견대로 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가진 유한한 생명체인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마치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인 양, 자신과 세상이 하나님인 양 막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삶이 잘못되고 어려워지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여러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 만약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 비행기를 야 내가 조종할 거야 막 자기가 이렇게 조종하겠다고 조종관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처럼 조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면 비행기가 떨어져 폭발하듯이 이 마찬가지로 인생과 세상을 조종할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이 인생과 세상을 조종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과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추락하여 폭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가 사는 이 가까운 곳에 이 오송의 그 지하차도에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 알다시피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나니까 비가 심하게 오는 날 저도 여러분 지하도를 지날 때 문득 그런 생각을 맞아 지하차도 잠기지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생각이 하면요 들면은 뭔지 모르게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면서 공포감이 싹 몰려오면서 손이 오글거리게 떨려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고였는데도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몸이 여러분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오싹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하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신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미천 삼아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려고 아버지가 간섭하는 이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가지고 다스림을 피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 처박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런 비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의 집에는 만난 것과 따뜻한 침대와 이런 것들이 막 생각하면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마음먹게 돼. 이렇게 사느니 돌아가자. 그렇게 아버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먼 발치에서 돌아온 아들을 막 뛰쳐나가지고 막 반겨주고 안아주면서 꾸짖기는커녕 얼싸안고 몸을 씻기고 마침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그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는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간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아들처럼 여러분 형이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모습에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형은 유산을 물려받아 따라가지고 집만장 쓰고 나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효도하며 지켜왔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게는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막 돌아오니까 형은 돌아오니까 어떻게 막 뜨겁게 맞아주면서 막 잔치도 베푸는데 이게 뭐냐 막 한탄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욕망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말썽입니다. 말썽이에요. 제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넘치고 뭐 박사가 넘쳐나도 여러분 나라 꼴이 언제나 엉망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장관이 이런 사람들 스펙을 보세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 막 죽으로 막 달라붙으면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달이 여러분 막 갑자기 막 밀려와가지고 막 지구가 붙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봄과 여름과 겨울이 바뀌어도 여러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순서로 돌아가지 봄이 막 겨울이 되고 막 여름이 갑자기 막 봄이 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뒤집히진 않아요. 이런 것을 바뀐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롭게 하모니하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비를 잘 보지 못하지만은 우연찮게 제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철새들은 누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언제 지금 이게 머물렀던 곳에 떠나고 또 가야 할 곳을 방향을 정해가지고 간다. 누가 일러준단 말인가? 너는 이제 가라. 곧 겨울이 온다. 일러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떠나요.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새가 오고 여름이 되면 여름 철새가 오고 또 겨울이 들면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막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를 보십시오. 옛 사람들은요 이 기러기가 한 2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옛사람들이 말처럼 만약 하늘을 나는 그 기러기를 본다면 야, 그 기러기 중에는 조선시대를 본 기러기도 있을 거고 일제시대를 보고 한국전쟁을 본 기러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사람들의 말로 따진다면 물론 여러분 기러기는요 한 50여 년 산다고 그래요. 저들은 여러분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세월 따라 살아가며 떠나가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새들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 종류를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경외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 옥상에 블루베리 2그루가 있는데 어느 날 남은 조금의 양이 있어가지고 원래도 먹어보려고 갔다가 다 사라진 거예요. 비둘기가 와 다 먹고 가고 없는 거지. 어떻게 그 옥상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먹고 가요? 여러분 저 새들이 길쌈수고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생명의 운행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세상에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진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 아까 얘기했던 박사 중에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나란 일을 하는데도 나라가 항상 문제가 있고 넘치는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가 여러분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생명으로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연이 되는 일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터미네이터나 뭐 트랜스포머 같은 그 미래의 세상이 온다는 그 AI도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주가 단 1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수천 수만 년을 움직이고 오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 세상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시자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공허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그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막 뭡니까? 끝없는 갈망 속에 마약 같은 것에 손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권위, 권세 어떤 힘에 빠져가지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서 막 휘둘러 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결국 공허와 혼돈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은 물러가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밝은 낙원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냥 마지못해 산다 뭐 하루하루 그렇게 막 죽지 못해 산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냐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산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답하는 이유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듯이 인생과 세상을 조종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이, 사람이 자신과 세상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엄청난 우주를 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죄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